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 또는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기독교의 이제 출발점인데 타락하면서 구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팔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돌아갔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돈을 줘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침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종교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일 텐데 자유도 못하고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트리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그런 정도의 숫자인데 이거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코비드 인해 교회가 계속 스트리밍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겠지만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저는 좀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않는지 그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일 예배는 한 23명, 4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요 계속 변동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끌 때마다 숫자가 내려가고 킬 때마다 혜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0몇 명에서 10명, 어떨 때는 5명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화장실 가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마다 편리 찾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예배를 보게 되면 한 번만 보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끝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 조회수가 27, 30명 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편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편리를 찾게 되면 우리 정신이 산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내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보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그런 일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왜? 교회 나오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내 집안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편리를 찾다 보면 내 자신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컨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편리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지순례 차원에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자기 죄를 위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바쳐야, 그들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북쪽에 갈릴리 있다면은 그들이 며칠을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여러분 그 양이나 또는 소를 가지고 데려오는데 오다가 그 여러분 오는 길이 워낙 돌길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상처 입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이 제물은 안 됩니다. 빠꾸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매년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편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키워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편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돈만 주면 돼. 그리고 팔면 돼. 아니, 바치면 돼. 여러분,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바친다는 것 자체가 뭘 요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봐야 되고 혹시나 들짐승 달려올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차원에서 그가 관리해서 정성껏 데려와서 그것을 하나님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편리.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성이 아닌 편리 찾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다 쫓아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짐승을 가져오지만 제사장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그걸 검토해야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양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목회자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스트리밍하게 되면 검토가 안 돼. 그래서 펠로십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검토하기 위해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뷰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체크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리를 찾다 보면 제사장들도 어차피 사람들이 뭐 가서 돈 바칠 거니까 편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 이 짐승 있는데 이 짐승 드리면 돼. 편리를 또 허락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바닥을 친다는 얘기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아야 되는데 편리. 제가 왜 이 말씀하는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1장 3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은 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께 갈 거냐, 그 얘기예요. 1장서부터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저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삼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9절서부터 11절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근데 그들은 대환란이 올 때 그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왔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께로 갈 것인데,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심판 때문에 쓸 거거든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거에 대한 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 지옥. 그날을 대비해서 어차피 주님께 돌아갈 텐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핑계가 아니라, 어차피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핑계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써 다 관찰했기 때문에 핑계댈 게 없습니다. 우리는 편리를 찾습니다. 목회자한테 여러분 편리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리를 찾으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이제 편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편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이라고 했는데 실은 1절과 2절인데요. 너무 크다 보면 글자가 너무 작다고 제가 그냥 1절만 빼고 2절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옛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기 위해서 첫 번째 1절 전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가 urge라는 뜻입니다. urge. 이 urge라는 권한다는 것은 권면한다, 세워준다 또는 상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냐?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그런 관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urge라는 것은 상담하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차원에서, 세워주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거는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들으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면 이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듣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목회자가 여기서 서 있는 데서 하는 말, 듣지 않으면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보게 되면 저는 좀 코미디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아. 그래서 좀 웃음이 필요한 것 같아.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관심하겠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들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합니다. 정치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은 코미디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은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아재 그거 그만하라고. 썰렁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노력해야 돼. 왜? 너무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삶이 너무 버겁게, 사람들이 무겁게, 그리고 엄숙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변화. 근데 여러분, 특히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더니 모든 것이 무에서 다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보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마디 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말씀, 우리는 듣기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I urge you,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가 여기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모든 자비하심은요, 그냥 우리는 자비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비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없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비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죄를 짓죠? 그것 또한 자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그런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비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람이 여러분 간음해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살인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가 이 말씀 들으라, 그 얘기예요. 권하노니 어떤 차원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가 요구돼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고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듣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후반절 보니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이 제사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얻는 것, 그게 어토멘이라고 해서 구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의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번제를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데서 뭡니까? 양이나 또는 소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소와 소를 양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 가져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제사장이 그걸 검토합니다. 혹시 상처가 입었는지, 허물이 있는지, 혹시 온전하지 않는지, 너무 뚱뚱한지, 너무 말랐는지.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점검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사장이 보고서는 그 짐승을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짐승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짐승 가져온 사람한테 줘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짐승을 가지고 본인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내장이 있는 모든 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피투성이 있다, 피 비린내 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흉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하라고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뜯고 난 다음에, 각을 뜯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와 제물 바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분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왔을 때 그것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선제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제물 번제다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니다. 독생자예요. 딱 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 나한테 바쳐라.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그 나이에 지극한 나이에 난 아들인데, 근데 사랑하는 모습 보고 바치려 했을 때 아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저항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지극한 그 나이에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서는 아들 바친다는 것, 여러분 젊은 애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묶을 때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양을 바치게끔 합니다. 그 양은 죽은 제사예요. 근데 이삭은 살았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가 이어받습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한 번 드려졌었을 때 우리는 죽은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산제사예요. 하나님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산제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에 있어서 이건 딱 한 번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내가 부탁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라. 너가 정말 선제사를 드렸다면 너가 순종하라. 우리가 얼만큼 배웠던 갖고 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스물 어로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제사 드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제사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구별된 제사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제라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제사가 아닌 지금 구별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오늘은 더 나은 다른 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만약에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부흥 강사가 오게 되면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들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들도 손들어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벌써 이미 죽은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목소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면서 새로운 마인드와 포커스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반드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이거저거 하면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요 죽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나를 내세운다는 것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임정희 집사님 개가 죽었습니다. 임정희 집사님 개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옆집의 사람이 칼배로 있죠? 흙 담는 거기다 개를 딱 집어넣더니 가가지고 뒷마당에다 묻는다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죽은 거예요. 아마 그 개가 살아있었다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 도망갔지. 근데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데 왜 이렇게도 말이 많고 평가가 많은지.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나 죽었습니다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잠잠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같이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편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죽은 세상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에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존재할 자들이 없습니다. 새 예를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데 이 본받는다는 단어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컨폼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내가 마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맞춰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What kind of a generation are we living? 그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고 멸망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세상에 맞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어차피 죽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왜 여러분 다시 죽으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존재하는 세상 철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판대명 보면 모든 것이 과학이라고 해놓고서는 감정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요. 세상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왜 쫓아가려고, 왜 거기에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감정에 또 치우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루는 남자가 될 수 있고 하루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본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돈 보내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세상은 어차피 타락할 세상입니다.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우리는 그 틀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본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여러분 거기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거기에 끌려갑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의 몸에 좋을 거야. 이 세상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가 거기 들어간다면 너 편할 거야. 우리는 거기에 계속 그 로테이션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락할 세상인데 우리는 왜 거기에 본받으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욕망,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육적인 삶이 있고 우리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밸런스가 돼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할 것이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더 많이 쏠리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변화가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새롭다는 단어는요,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질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요구가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올챙이 있죠?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여러분 변화돼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옛 모습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그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이유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어떤 핑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핑계를 대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핑계를 더 대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만큼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여기서 무슨 단어 쓰냐? prove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됐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했었을 때 그게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학은 좋은 점수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좋은 점수 얘기했는지 드렸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은 점수 잘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가 있으면 제가 푸는 건 잘했어요. 근데 word problem이 있습니다. 문장으로 나오는 수학은 제가 못 풀었어요. 제가 7학년서부터 계속 해봤는데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 나한테 불렀어요. 그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영어는 나의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근데도 내가 그거 못 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모든 숫자가 나온 거냐 내가 풀었는데 word problem 나온 거, 문장으로 나온 그 문제는 내가 봐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풀고서 다 A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적이 좋을 수밖에. 근데 그게 첫 해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1학년쯤 되니까 선생님이 날 부르더라고요. 똑같은 선생님이 올라갈 때 날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왜 그래? 내가 물어봤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캐쳐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수법 쓰면 안 돼. 저는 편리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영어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봐주더라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할 것을 핑계를 대. 근데 거기에 대가는 좋은 걸 원해. 나중에 11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 앉아. 앉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항상 1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수업에 1시간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다 집에 가고 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마음 먹고서 해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면은 핑계대서 안 하면 계속 안 해. 근데 내가 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었을 때에 핑계대서 내가 안 하면은 그게 정말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말씀인지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적용하게 되면 그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서 그때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걸 체험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를 나한테 확인을 받기 원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에서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걸 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단 내 자신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과정을 통과했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결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서 예상치 않은 묘하게 그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 주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그것을 뜻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분별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말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영적인 삶에 맞는 것이,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연약한 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프로브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는